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해운대 자동 대청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입니다. 레디언트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영어로 빛나다, 찬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희 레디언트 처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하심을 찬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앞으로 몇 달 동안 다윗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 시애틀로 이민 가서 약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작년 2025년 1월에 해운대의 레디언트 처치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가장 많은 성경에서 기록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 2장, 역대하 11장에서 29장, 약 60장의 성경에 걸쳐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가 지은 시편은 최소 70편에서 87편에 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50편 전체에서 50%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 모두의 영적 모델이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의 주님의 교회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화려한 영웅담과 가슴 아픈 스캔들 그리고 위대한 권력의 역사가 교차하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아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의 마음 중심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면 킬바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킬바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어 그분의 뜻과 의지에 내 마음을 합치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버렸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었기에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정을 넘어
지성과 의지, 결단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뜻합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품었던 순종의 태도와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돌이켰던 위대한 영적 결단력은 바로 이 깊은 중심, 레바브,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등장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A man after his own heart 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서 전치사 after, 단순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추구하다, 누구를 모방하다, 누구를 쫓아가다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표현이 나타내는 다윗은 결코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열망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사랑을 고백했던 다윗의 삶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근간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왕이라는 높은 직위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온유함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얼마나 자라났는가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윗의 삶의 5가지 시즌을 보게 될 것인데, 다윗은 평생 인생의 모든 시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직접적인 사랑의 선포를 고백한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역시 외적인 세상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합니다. 둘째, 인생의 뼈아픈 실패와 연약함의 순간에도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라린 실패와 중대한 범죄를 경험한 후에도 영적 낙심에 빠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깊은 회개를 통해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만을 붙들었습니다. 삶에 어떤 연약함이나 무너짐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성공을 정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성공한 자이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의 목적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렵고 주변 환경이 나를 강하게 압박해 올 때에도 사울 왕처럼 조급함에 빠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작고 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심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이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정체성을 세상의 조건이 아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두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